전에 성경에 대해서 잘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얘기를 목사님이 하시고 야곱의 얘기를 하시고 바울의 얘기를 하셔서 대체 저 인간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솟아나온 인간인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군가는 믿는 자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역사를 보면 성경에 분명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지고 있어요. 그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은 사람은 아예 애시 당초부터 하나님께 반역을 일삼았다는 것이에요. 지네들 위해서 선악과를 규칙을 하나 정해놓고 이것은 먹지 말라 저것을 먹으라 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거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법, 자기 죄의 사함을 받는 예배하는 법, 이것을 주셔서 하게 할 것만, 자기가 그런 예배 드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가인의 사건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때에 너무나 세상이 악해서 아주 흉포해서 그때의 그 수많은 인간들로부터 창세기는 계속해서 중요하게 던지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인간은 반역한다.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안 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께 모든 원인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냥 하나님 거룩하신 분 보좌에 쭉 앉으셔서 꼼짝도 안 하시고 내 잘못만 눈여겨보시는 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성경 창세기부터 보십시오. 안 계시는 곳이 없고 안 보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면 즉시로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아들을 형상을 구약시대에는 그리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셨어요. 제가 족장들의 창세기 족장들의 스토리에서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저는 성경에 어디보다 3대 족장 야곱 때문에 저는 참 신앙의 기본을 다진 사람이에요. 너무나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약점을 가지고 살았던 저들이 어떻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최후에는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많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모든 껍질을 벗고 진실로 승화된 삶을 살아냈는가 늘 궁금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먼 데 계셔서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로 보내셔서 친히 소통하세요. 그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가는 곳이면 성부도 가시고 성부가 보시는 곳이면 성자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조물일진데 나를 만드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종이 호랑이 같이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어려울 때 부르지 않게 돼.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에 진짜 부를 수 있는 이름은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을 알지도를 못해. 목사님 인생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는 2022년이 왜 그렇게 제게 중요한가 하면요, 저는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먹을 것 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가 있고, 저는 죽기 살기 목회만 열심히 하면 저는 무사히 천국에 입성해서 뵙고 싶은 주님 만나면 그게 최고의 인생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22년 한 해 동안에 제 일생에 당할 모든 어려움을 다 겪었어요. 하나하나 다 말 못해요. 12월 31일 비가, 어젯밤엔 비가 상당히 왔지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가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1월 1일 공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편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근데 실제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령, 언제 한번 이렇게 느꼈냐면 회개할 때예요. 성령의 빛을 쫙 비출 때 내가 그때 어떤 인간인지 그때 봤거든. 그때까지는 제가 잘난 줄 알았어요. 성령께서 쫙 35살에 빛을 비치시고 제 모습을 보여주실 때의 그 기가 막힌 꼴은요, 제가 평생 못 잊고 평생 그저 겸손하려고 애쓰고 가는 동인이 됩니다. 근데 22년이 제겐 그랬습니다. 22년을 제가 잊지 않은 한 저는 정말로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렇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벽 공시가 되기 전까지 마지막 아픈 꼴을 당하고, 저 기도도 안 나오대. 이러고 저러고 탄원하는 말도 안 나오고 정신만 멍하는데, 유희승 권사님이 제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제게 주신 편지가 한 장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그 많은 말 중에 그 말이 제 가슴을 드러냈어요. 우리 중에 행복한 자 있으면 나와봐. 사람은 한두 가지 때문에도 불행하지만 여러 가지 때문에도 불행해. 연약한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곧장 엎드려 기도하고 안수기도 하려는 것을 제가 계획하지 않았다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니, 이 행복하지 않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사정과 다른 행복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오늘 새벽에 쭉 드러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른 기쁨이에요. 이기는 기쁨이야. 그래서 저는 가끔 제가 안수기도를 할 때는 그 자리는 세상에서 여기저기 당하다가 친정집에 들어오면 친정아버지한테 온갖 속상한 얘기를 다 하는 자리로 저는 생각하시라 권합니다. 그래서 친정아버지 앞에 와서
울고 싶은 거 다 울고, 내가 불행한 거 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실제로 체험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런 기도는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가득 불어넣어 주셨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냐? 인간들이 갈수록 악해지고 인간들끼리 내버려뒀자 한꺼번에 몰살해서 죽을 길밖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생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가 그것을 깨달아서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겪게 하며 그 다음 족장, 그 다음 세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4,000년간 6,000년간 성경의 인물들을 그대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계시하신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구원사역에 반드시 필수적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혈통이나 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 불러내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제 동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도대체 그걸 어떻게 불러내시는가? 우리는 그거 잘 알지만 그 뜻을 잘 몰라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우상을 우글우글 섬기는, 그러나 부유하고 잘 사는 곳에서 부모, 형제, 자매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집은 직업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이야. 하나님이 어느 날 호련히 무슨 예고하시고, 성령님은 우리 예고하시고 오시는 법 없어요. 제가 왜 매일 긴장하느냐? 갑자기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같이 글쎄 아버지 오늘 안식이다 할 텐데 저 혼자 보내시면 안 되시는 거 알죠? 성령께서 저와 같이 운행하셔서 우리를 감동감화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슬픔과, 아까 우리 김경은 집사님이 뭐라 그러시더라? 안 오셨습니까? 아침에 오셨었는데,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이게 하나의,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응어리 같은 게 생겨요. 그 응어리가 어디 가서 쉽게 풀리지도 않아. 근데 이런 응어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한두 개냐? 그 응어리마다 쫙 다듬기면서 펴주시고, 때로는 손으로 만지시면서, 때로는 말씀으로 하시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 그 사람이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 어디 쳐다봐라, 위를 보라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은혜 받고 울었는지 몰라. 우리는 땅만 보거든. 그냥 내 앞에 닥친 뭐 자식 새끼 어려움, 무슨 경제적인 고통, 막 땅에 있는 것들 참 문제들 어려움만 보면서 그냥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 보지도 않고, 하나님 이거 이런 일이 있으냐 어쩌고 저쩌고 말로는 찾는데 실제로는 안 찾아. 그래서 딱 잡아다가 일으켜서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너는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대로 잡아다가 일으켜서 너는 일어나 걸어서 종횡으로 걸어봐라. 내가 다 줄 텐데 네가 발견하는 것부터 다 주겠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으로 꽉 차 있더라고. 땅을 주겠다? 무심히 안 하세요. 누구 어디 여부수저 무슨 저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주시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냐? 너는 이제 본토, 땅, 아비, 친척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저는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아니 저 사람은 미쳤나? 갑자기 무슨 확실하지도 않은 음성을 듣고 뭐 다 버리고, 진짜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그리고 가다니 저 사람이 무슨 귀신이 홀렸나 뭐 있나 우리 별 생각 다 하면서 이 기록을 읽습니다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방송같이 하시는 법 절대로 없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는 살아계신 음성으로, 누구나 거역할 수 없는 살아계신 능력으로 우리를 다루세요. 그럼 지금까지 그냥 무심히 듣던 말이 갑자기 정신이 퍽 나요. 졸면서 듣다가 정신이 퍽 나. 지금까지 다 들은 말씀인데도 전혀 다르게 들리며 나를 일으켜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말씀인 줄을 직감으로 느껴요. 우리 그래서 살아요. 이런 거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낼 것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하기 위해 이 한 인물,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걸어간지 샘플로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무슨 수로 말을 안 들어? 무슨 수로 거역을 해? 너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날로 다 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근데 여러분 그래요. 이 혈육이라는 것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존재인지 몰라. 있으면 속색이고 없으면 그리워. 제가 한동안 형제들과 도저히 제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한 몇 년을 끊었더니 와, 몇 년 만에 만나니까 조카 놈은 둘은 다 멀어버리고 다리 하나는 자르게 되고 언니는 세상 떠나 병원에 입원해 있고 형부는 치매 걸리고 아니 무슨 목사님 가정이 무슨 저주를 받아도 한참 받은 것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그게 제게는 한결같이 다 사랑의 짐이야. 돈은 끝도 없이 들어가고 몸은 끝도 없이 달려가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식구들마다 다 해서 장례에서 내려오는 산길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기를, 너는 목회 거절하려고 그랬느냐? 너는 교인들에게 섬김만 받고 교인들이 목사님 하니까 해거리기만 하고 말씀 한마디 줄날 전하면 그게 다 된 줄 아느냐? 내가 내 혈육들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씻어주고 그들을 데리고 가고 혈육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상황을 보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너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니면 저희 목회길 안 갈 거예요. 맨날 돈이나 쓰고 돈은 또 둘째야. 맨날 체력을 못 감당하겠고 진짜 힘들다 소리를. 올해는 12월 31일 송년식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그가 다 얼굴 돌아갔으니까. 한 분 한 분 처음에는 안수기도도 짧게 주려고 그래요. 그냥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 붙들면 성령 쭉 말해서 붙잡고 하루 종일에도 무자를 파는데 어떻게 짧게 하냐고.
아픈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워하면서 다른 가정들은 댄스기비면 하면서 저렇게도 즐겁건만 나는 목회기를 방해된다고 다 잘라버렸으니 죄가 많아. 그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점점 가까워지는가를 가르쳐 주세요. 남을 돌보고 남을 지키고 남에게 내 것을 내어주면서 걸어가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어요.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아닌 척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서 내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대꾸도 안 하세요. 그러나 아픈 자에게 빵 하나 먹이고 손을 얹어서 쓰다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고 또 부르고 목이 미어지도록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 속했는지 가릴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그 어둡고 힘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며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하세요. 고통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라. 나를 내어주지 않고 희생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몰라. 남편이 칼을 쥐고 나를 죽이지만 않으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 랑데뷰하며 걸어가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그때 기막힌 귀한 보석과 진리가 가득한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디까지 도착하느냐? 가나안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십시오. 몇 가지의 위기를 받아. 아브라함의 인생에 8가지의 위기가 있어요. 근데 오늘 한 5가지 정도의 위기를 간단간단히 말씀을 드릴 작정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도착했는데 첫 번째 닥친 위기는 심한 가뭄이야. 약속의 땅에도 가뭄이 올까? 약속의 땅에도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예, 일어납니다. 가뭄이 심하게 들었는데 지금 가나안 그런 팔레스타인 땅인데 거기는 1년에 2번 비가 와요. 이른비라고 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에 내리는 비예요. 그것은 씨를 뿌리면 파종을 다 펴죽여서 싹시 나게 하고 씨를 잘 자라게 해주는 이른비. 그 비가 없으면 싹시 안 나요. 늦은 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3, 4월, 여기로 말해도 한 3, 4월. 그걸 늦은 비인데 이것은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때 막 열매가 있고 뭐하고 막 하면서 물을 가득 먹어서 곡식이나 채소가 많이 수확이 돼야 되는데 가자마자 이른 비커녕 늦은 비 아무것도 내리지 않아. 자, 하나님께서 카라에서 왔어. 다 버리고 왔는데 이제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을 것은 아브라함은 급하니까 조카 하나 데리고 떠났는데 마누라하고 조카 데리고 이 사람들은 나이 그때가 될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거렁뱅이 같이 돼.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 것도 다 판가지려 버리고 급하게 애굽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애굽으로 가버렸어요. 거기에 날강 삼각주는 유명한 곡창지대거든요. 근데 성경에 애굽은 하나님께서 애굽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항상 세상과 연합한 자라고 하나님은 탄정 짓고 계세요. 그래서 애굽에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못하게 하고 섬기지도 못하게 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으니까 딱 끄집어내 가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악독함이 하늘까지 사무친 곳이 애굽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특별히 자기만 어떤 남자의 아내가 예쁘면 그 남자 죽이고 그 여자를 뺏어가는 것이 아주 당연시 됐어요. 근데 사라가 지금 60이 넘었는데 그 나라의 바로가 그 여자를 보고 저 여자 누구냐? 예, 뭐 누이라 그래 누이. 왜냐면 진짜 누이기도 해요. 반은 누이야. 반은 마누라지만 누이기도 해요. 누이라 그래 누이라고. 근데 이 세상에는 항상 바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어디 가도 바로가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아가고 내 것을 강제로 가져가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을 강제로 가져가는 바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것, 악독한 것에는 발걸음도 안 하셔야 합니다. 트라우마는 그래서 생겨. 악독한 것에 발을 들여놓으면 트라우마는 그래서 생겨. 아니나 다를까? 성경학자들은 그 60난 여자가 뭐가 예쁘다고 나라의 왕이 바로가 데려가는가 하지만 이 에집트 사람들은 피부가 검어요. 근데 피부가 하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하얗다는 것만으로 자기 마누라를 데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사라는요 그렇게 뺏길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반드시 사라와 같이 하셔서 너희들에게서 난 자라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앗이 나오게 돼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나이 75세가 되도록 60 넘고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 넘도록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가서 그렇게 마누라 뺏기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은 온다.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땅에도 가뭄은 온다. 약속의 땅에도 강도가 있다. 어떻게 교회 강도가 막 그렇게 난리를 부르. 약속의 땅에도 강도가 있다. 애굽에는 반드시 바로가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다 악독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도 이런 강도 같은 것들이 날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를 그냥 두면, 그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신앙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열국의 어미이기 때문에 강제로 뺏어다가 다시 돌려줍니다. 자, 두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두 번째 위기는 하나밖에 없는 혈육과의 이별이야. 롯, 그 유명한 롯이에요. 자, 두 집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해요. 점점 부자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지네 목잡기 큰 싸움이 나요. 그냥 싸움이 아니라 살인 같은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좀 땅을 갈라서 우리가 좀 헤어져서 살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겠어요. 그랬더니 롯이 이렇게 보면서 가나안 땅 택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같은 건 관심도 없어.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하신 땅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 저 늙은 삼촌이 그냥 하나님 이름 이루고 저런저런 바보같이 알았던 것뿐이야. 이렇게 바라보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너머로 소돔, 그 가까운 곳에 그 요단의 뜰을 바라보니까 그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인 아주 죄악에 사무친 그런 땅이었는데 보니까 거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가득한 것이 기가 막히게 최고의 농경지란 말이야. 그래서 대뜸 거기를 하고 점점 더 가난해서 멀어지면서 결국 소돔까지 이르게 되는데 성경에는 소돔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많은 곳,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실 것으로 아주 심판으로 말씀하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을 알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상관도 없어. 자기 삼촌을 그렇게 판가져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그렇게 간 사람의 마지막과 아브라함의 앞날을 우리가 필히 보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000년간의 기록을 남겨두신 이유를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찍어버리고 가버렸어요. 지금 이역만리에 와서 하나밖에 없는 혈육마저 다 가지고 떠나버렸을 때 75세 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을까?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웠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연히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그냥 롯이 떠난 그 뒷모습만 보고 롯이 있던 그 자리에 돌아가면서 여기 롯이 지난번에 나한테 뭐 해달라고 그랬지? 여기서 롯이 그놈한테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데 이렇게 할 거 저렇게 할 거 다 잊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새해에 우리는요 그냥 땅만 보면서 걱정거리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동서남북 그 뒤에 계신 벽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예 버릇처럼 바라봐야 돼. 땅을 보고 걱정하고 막 그냥 걱정하는 그 눈을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동서남북 이 시대의 역사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셔야 돼요. 동서남북을 붙고 보셔야 돼요. 남쪽만 바라보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방향인 동쪽만 바라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동서남북을 보고. 근데 길까 말까 그냥 의기소침해 있는 아브라함에 잡아 끌으셨어요. 일어나! 종횡으로 옆으로 앞으로 걸어. 네가 발로 밟고 가는 그 땅은 전부 내가 네게 주리라. 참. 와, 이렇게 아주 자세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 교회 살 적에 LA를 얼마나 다녔는데도 그 할 만한 데가 없더라고. 근데 여기 뭐 물건이 하나 괜찮은 게 여기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무슨 유년 건물인가 뭐랬는데 우리는 여기저기 너무 쫓겨다니고 예배 드릴 자리도 없어서 성경 공부 수요일날 하는 것은 500불 주고 누구 거 빌려 쓰고 참 불쌍하기가 짝이 없게 쫓겨다녔는데 안식교에서 우리 보고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가라 그래. 고전날까지도 그게 목사가 장로님한테 와서 그냥 막 비싼 뭐 수술 다 하고 그냥 하고 가버리고는 그 다음날 우리 보고 나가래.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겠네. 응? 그 감사한 장로님에게 죄송해서라도 미리 통보하고 한 달이고 얼마고 시간을 줄 테니 교회를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이래 되는 게 그게 믿는 자들의 도리가 아닙니까? 그날 우리 나가래. 그래서 그냥 미친 듯이 이 LA를 쏘댕겨 강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때 여기 골목 안 다닌 데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뭐 마땅한 건물이 하나 있어서 주여 그리 말씀하셨지요. 너는 일어나 종횡으로 동서남북을 네 발로 짚어라. 네가 발로 가는 것은 다 내게 주리라. 그 말씀 읽고 했어요. 그랬어요. 우리 쫓겨나가라는 거 안 쳐다봤어. 그럴래면 그래라. 동서남북을 발로 종횡으로 걸어라. 네가 발로 가는 것은 다 내게 주리라. 그래서 지금도요 어디 뭐 집을 사러 간다든지 여러분이 사업을 뭐 어디다 했다든지 그러면 저는 반드시 가서 동서남북 발로 다 짚고 말씀하셨으니 여기를 이 아이에게 다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해요. 사업 오픈하고도 목사님 만들어다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뭔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에게 세례받을 준비도 안 하는 엄마는 뭔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서남북이라는 게 물리적인 조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제 자라나는 모든 환경, 세상의 영향권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향권에 속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기르라는 말씀이거든. 하나님 말씀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게 해석하고 살아야 돼.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그래요?
신앙이란 건 뭐냐고 가르쳐 주시기를, 그냥 어려운 일 당하면 살아계신지 죽어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 향해서 그냥 이렇게 빌면서 이래 해주세요 저래 하시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격으로 와주셔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살아계신 분과 의논하면서 하나님을 철저로 신뢰하면서 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철저히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위기에도, 가뭄에도 그렇고, 두 번째 위기 헤어질 때도 그랬고, 살다 보면 그냥 헤어지는 일이 보통으로 일어나더라고요. 나는 안 헤어지고 싶은데 저쪽에서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헤어지는 일이, 아니면 생명이 다해서 세상을 떠난다든지, 이런 헤어지는 일 속에서도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인생에 모르는 일을 투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다 알아요? 그런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는 하신 주의 뜻으로 이루어지다. 이런 신앙 영화 우리가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나중에 헤브론은 다윗의 왕국의 그 도심지가 돼요. 헤브론으로 이주해서 평생 거기서 살면서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기념물을 세우고 날마다 제단 쌓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부르며, 거기서 아브라함은 정말로 신앙이 깊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다른 데 사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 오면 매일 여기에 마음을 두고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앙의 말씀을 먹으면서, 아침에는 먹는데 우리 박경은 집사님이 제게 이래요. 목사님, 저는 지난해인가 뭔가 하나 참 기쁜 일이 1년 반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쁜 일은요, 이인혁 권사님을 따라와서, 교회 가자 그럴 때 따라와서 영화교회 온 것이 가장 보람이고 기쁩니다. 깜짝 놀랐어요. 가장 기쁜 일입니다. 저는 이인혁 권사님을 따라서 영화교회 온 것이 가장 기쁘고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쁘고 잊을 수 없더냐? 우리 교회 밥이지. 우리 교회 밥 유명해요. 만나같이 맛있어요. 예, 목사님 말씀이 정말 제 가슴에 어떤 때는 눈물이 펑펑 나고 어떤 때는 가슴을 꿰뚫고, 그렇게 말도 할 줄 모르지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밥도 진짜 맛있어요. 집에서는 하나도 맛이 없는데 교회만 오면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살아.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아. 내게 주신 교회가 있으니 평생 아브라함처럼 헤브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거기에서 날마다 신앙이 깊게, 신앙이 깊다는 건 뭘 말해요? 방언하고 막 하나님 말씀 막 통달하고 해요? 신앙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쩍 꼬덕 붙는다는 얘기야. 하나님께 가까이 딱 붙는다는 얘기야. 자, 세 번째 위기가 옵니다. 그것은 14장입니다. 그건 전쟁이에요. 거기 전쟁에 요단으로, 그쪽 소돔으로 간 롯이 사는 지방에 요단들 왕 5명과 메소포다미아 왕 사이에 쟁탈권이 벌어졌어. 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지금 비록 가뭄의 땅이지만은 거기는 본래 무역 행로의 아주 요긴한 통역이 돼. 항상 싸움이 많아. 오늘날도 팔레스타인이 모든 세계의 핵심 아닙니까? 모든 싸움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막 하다가 결국은 롯이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의 훈련된 충복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야. 그때부터 무슨 고민? 이 사람들은, 그 지방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패배하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안갚음을 하거나 반드시 되갚아주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야. 그런 자기 318명 어쩌다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그 많은 그들이 한꺼번에 연합해서 공격해오면 자기네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이게 어떻게 되라는 거 혼이하니까 밤에 또 잠이 안 오고 그게 트라우마야. 그게 죽고 사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 나이 든 사람의 트라우마야. 젊어서 같으면 그러고 또 잊어먹고 살아가겠지만 죽고 사는 것을 그 앞에서 시체가 나들이고 내 생명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현장 속에 있으면서 깊이 트라우마가 박혀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고 있을 때에 오늘 15장 창세기 15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오늘 나오죠. 이후라는 것은 그 전쟁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이라는 것은 그 특별한 어떤 그 환상 중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175세인가 살고 가는데 125세까지인가 아브라함으로 불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 큰 적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것은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지금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와,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 22년도에 가졌던 모든 그 두려움과 트라우마와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말았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새해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이 새 아침에 1월 1일 새 아침에 우리 영어와 약속해 주신 손가락 걸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탁 새기십시오. 가슴판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집에 담벼락에 붙이십시오.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방패가 뭡니까? 다 막아주는 거야. 다 막아주는 거야. 하나님의 방패는 어떤 것일까? 무적이죠. 뭐가 창을 던져도, 뭐가 독을 던져도, 뭐가 불화살을 던져도, 뭐가 발로 차고 달라붙어도, 이상의 어떤 거인에도 하나님의 방패가, 하나님의 방패야. 나는 너의 방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는 방패 하나, 하나님의 방패 하나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복받은 분들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두려워서 밤에 잠 못 들고 두려워서 온갖 걱정으로 밤을 지새는 이 늙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두려워 말라. 난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먹여주겠다고요. 12족속은 땅을 갈라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았지만 레위 족속 하나만은 하나님의 족속 하나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업이다 하시고 레위 족속은 일도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일만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으면 그게 전부 다 자기 것으로 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 똑같은 것이야. 우리는 모두 딴 사람들은 나가서 밥 벌어먹고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업이다 하는 말이야. 내가 네 상급이야.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고 네가 복을 주면 그 사람 못 받고 네가 그 사람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을 것이야. 여기서 땅과 민족과 개인 복과 이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천불로 낼 때. 그러니까 너의 큰 상급이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를 준다. 나를 준다. 내가 너에게 나를 준다는 말이야. 방패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복의 근원이 되고 너 내 성품이 어떤 건지 알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냐? 거룩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불변하시고 깊은 긍휼과 사랑과 이 성품을 너를 위해서 다 상급으로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또 전능하심, 전지하심 이 모든 이 능력을 너에게 상급으로 주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이새 아침에 여러분은 받고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트라우마 잊으세요. 이 말씀으로 지우세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집에 딱 붙여놓으십시오. 딱 붙여놓으십시오. 응? 두려워하지 말고, 사기당해도 울지 말고,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도 울지 말고, 온갖 것으로 의기소침해질 때 눈을 들어. 자, 마지막 위기입니다. 이 판에 지금 이 나이 85세가 돼가는데 자식이 없어요. 외국 땅에서 자식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야. 이제 자기 죽으면 다 끝나. 그 부유함,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남의 것이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10년에 한 번씩 나한테 매일 나타나시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네 몸에서 나는 약속의 씨를 주겠다. 그리고 또 10년 지난, 그럼 맨날 사라에게 당신 혹시 오늘 구역질 않나? 당신 혹시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아니요, 암치도 않은데요. 이러기를 이게 몇 년이냐? 99세까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보고 이제 다 귀찮아. 딱 안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시과정에 보면요,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큰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입이 부퉁해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 저에게 상속자도 안 주시면서 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뭐 이래가지고 입이 부퉁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이제 이미 몇 년 동안 너무 그 자식 없는 집은요,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 있는 모임에는 가려 하지도 않고, 자식이 있는 거 그건 꼭 무슨 화에 맞은 신령같이 굉장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기 전까지는요 그런 것을, 그 트라우마를 못 벗어나요. 그러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극복할 힘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요. 응? 자, 너 나와. 거기 그러고 있지 마. 아주 반짝 들어가 놓은 것처럼 저 밖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런 거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야 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 우리가 잘 봐야 돼. 집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속상한 것만 생각하고 막. 제가 이번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같이 또박또박 다 기록해 놓은 것이야. 그 기록해 놓은 것을 안 잊어먹으려고 날짜까지 해가지고 해놓으니까 그게 사라지냐고. 하나님이 싹싹 다 주시고 당신의 것을 새해부터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 이리 나와. 예. 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저 하늘의 별을 세어봐라. 세어봐라. 그럼 하나님이 별 하나 나 하나 뭐 사랑 노름하려고 해보라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하늘에 저 수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 수많은 별의 항로를 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새로 만드신 하나님, 내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교회를 30년 하면서 왜 실망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요? 여러분은 목사님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병 들어서 꼴바닥 해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되지? 별 걱정 다 안 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리고 별을 세어봐. 이것들아, 네 자손이 이와 같이, 자손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이하고 이스마엘밖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그 후에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뭐 또 자식을 낳게 낳았습니다만, 하여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이렇게 별에서 뭐같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모두 그 별 중에 하나예요. 바라보러 간 그 별 중에 하나가 우리라고. 네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란 말은 영적인 자식이 저렇게 많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도 낙심하지 않고 나이 85세에 나타나셔서 그리 말씀하셨으니, 자, 저는 애를 낳을 수도 없는데요, 여자는 경수도 끊어졌는데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요 30년 목회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남은 다 은퇴해서 아래목에 착 차지하고 놀러갈 생각만 하고, 이 나이에도 죽기 살기 막 몸부림치면서 하늘의 별을 봐라 이것들아. 무슨 별? 내 자손이 네가 씨를 뿌리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섬기를 하루에 3번씩 하고 내가 복음을 세 사람에게 아니면 3마디만을 하는 것을 평생 한다면 너는 이 땅에 수많은 영적인 자손을 하늘의 별수와 같이 내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새 아침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축복을 여러분 받으십시오. 하늘의 별수와 같이 내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새해도 여전히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근데 22년은 못 모르고 당했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닥치니까 당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안 당할 것이야. 내게는 방패가 있고 하나님의 방패가 있고 하나님의 크신 상급이 있지. 나는 일어나서 하늘의 목표를 세워볼 힘이 있지. 저기에 영적인 수많은 자손이 내 앞에 예약이 돼 있지.